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 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성소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우리 함께 2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잡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오라.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정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성소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한 번 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경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이 고백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임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선함을 행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길 다짐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쉽게 흔들리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리라 다짐하지만 내 욕심만 우선이 될 때가 많은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들로만 채워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오직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선함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시험에 빠졌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채워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은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은혜와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길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은호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옵고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23일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본당에 있습니다. 기도회 중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 105주년 3.1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2023년도 결산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부터 2024년 상반기 말씀 나눔 반, 그리고 생터 성경반 신구약, 또 전도 폭발 훈련 개강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또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청소년부 비전 트립이 진행됩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0기 정릉평생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주차 시에 협조를 부탁드리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유치원 건물 쪽으로만 진입하셔서 주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계단 앞은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니 보행 확보를 위해서 주차를 삼가 주십시오. 기타 광고 및 여러 모임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함께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것은 실망뿐이네. 하지만 한순간 영광의 그때가 내 인생을 바꾸었네. 아무것도 할 수도 아무런 의지도 없던 그 잊을 수 없는 그때. 난 보았네. 내게 오신 내 사랑의 예수.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내게 위로를 주시네. 내가 방황할 때 난 보았네. 날 채우신 내 노래로. 이전에는 내 맘 사막 같았지만 내 마른 날 사랑을 날 거듭나게 하셨네. 난 보았네. 내게 오셨네. 사랑의 예수. 내게 힘없게 내가 끝없이 헤매고 홀로 방황할 때 난 보았네. 오 예수 채워주셨네 노래로. 아멘. 감사합니다. 새봄을 기다리면서 사순 시기를 보내는 첫째 주일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에 보낸 사도 베드로의 편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보낸 지역을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이 지도가 어느 지역이 지도 같습니까? 오늘날의 그 튀르키예 지역인데, 고대 튀르키예 지역에 오늘 본문의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본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등장하지요. 본도.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그리고 또 저 북쪽에 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도 등장을 하고 있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박해를 피해서 고난받던 성도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보면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토굴을 파서 지하 도시를 건설해서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적들이 이제 발굴이 된 거지요. 이 지하 도시가 둘레가 한 30km 정도 되고 깊이는 한 100여 미터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 2만 명이 주거 할 수 있는 그런 이 도시고, 집들도 있고, 저기에 곳곳에 지하 이 토굴 예배당도 곳곳에 지금 발굴된 것만도 한 150여 개 발굴이 됐습니다. 지하에서 저렇게 땅을 팔고 저기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저기에 묻히는 그런 이 고난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위를 이렇게 이 토굴을 바위 굴을 파가지고 동굴을 파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저 바위에도 또 그 예배당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지하에서 또는 이 바위 동굴에서 살았던 이 흩어진 성도들의 그 삶의 고뇌, 아픔, 그 삶의 그런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보냈던 편지는 매우 대단히 짧은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우리가 그냥 쉽게 쭉쭉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은 2000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 갭이 있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본문들이에요. 본문 앞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또 17절에는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중에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부정할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를 파헤쳐 보면, 속사를 파헤쳐 보면 우리는 삶으로 이 권면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아는 것과 실제 말씀을 권면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다 알면서 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자처럼, 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는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기 복이 있다 하는 말은요, 그냥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고 감탄사예요. 감탄사. 마카리오이. 와, 복이 있다. 아쉐리. 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면서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그 마음 안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퀴리오스, 통치자로 우러러 모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러러 모시라. 우리 마음에 말이죠. 주님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걸, 내 주권자 통치자라는 걸 마음에 우러러 모시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들 가만 읽어가면요, 이게 그냥 사도가 뭐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뭐 듣지 마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자리에는 이런 권면보다는 이런 얘기를 듣죠. 아이고, 아무개 씨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인생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따분하지 않아요? 당신의 삶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현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삶은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뭐 이런 조롱 섞인 권면이나
우리를 향한 그런 이 소리들이 우리에 더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항상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고난받으며 살아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요, 사도들이 그렇게 무대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무대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도 성도의 기쁨을 잃지 말라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30년 훨씬 전이죠.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접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공산치하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지하 10m 독방에서 감옥 생활했던 유태계 루마니아인인 리차드 범브란트, 이분에 대한 책이 요즘에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절판들 됐지 싶은데 여러 책들이 있는데 제가 그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깊은 제 마음과 제 신학적인 눈과 제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통찰을 준,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분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딱 이렇게 쫙 별이처럼 끌어 이렇게 모으면 14년 동안 이분은요,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밤마다 떠오르는 달을 본 적도 없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본 적이 없어요. 봄이면 화창하게 피는 꽃들도 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 내리는 이 정겨운 눈도 본 적이 없어요. 간수들과 고문관들, 자기를 때리고 고문하고 자기를 감시하는 감수들 이외에는요, 사람 구경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어요. 또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14년 동안 지하 감방에서 독방에서요, 햇빛 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깜깜한 방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 뉴스, 모든 정보가 다 차단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4년 기약 없이 14년을 지내고 옥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이나 해보세요. 상상이나 해보세요. 요즘 같으면요, 우울증 걸려서 죽지 않겠어요? 책도 한 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볼 수 있어도 볼 수도 없는 그런 깜깜한 이 독방에서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독방에서 범브란트 목사님 하나님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의 그 내용 방식이요, 요약하자면 하나님 좀 따져나 봅시다, 이런 설교예요. 제가 여기 감옥 독방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솔직히 하나님 손해 아니십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복음 전하십니까?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고뇌는 독방에서 혼자 지내는 그런 이 인생의 이 고통, 그 고난이 아니었어요. 14년 뒤에 세상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가 쏟아낸 고백은 놀랍기만 합니다. 14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14년의 세월이 썩어져 사라져버린 허망한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투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지하 운동 사건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범브란트 목사님 이외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간증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권면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 때
성도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도리어 고난받아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산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그 1차적인 답변이 나오는데요. 원어적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번역이 다 빼져 버리죠. 앞에 그런 권면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호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여기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1회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호하게 그런 의미예요. 단호하게 죽으소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데려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육신으로는 맨 사르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네 푸뉴마티, 살려내심을 받으셨다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말아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카이 크리스토스, 단호하게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곁에 화목하게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그러니 고난받을 때 우리가 견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의 그 다음 말이요, 좀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또 빼쳐먹었어요. 육신으로는 이렇게 번역해버렸죠. 맨사르키, 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확고부동하게 그런 의미예요. 확실히 육신으로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영으로는, 이 육신과 영으로는 하는 이 대립적인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육체와 영이라는 어떤 이 대립적인 개념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가만히 읽어보면요, 육신으로는 맨사르키, 확실히 육신으로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베드로적인 어법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어법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빈 무덤을 확인했던 바로 그 제자 아닙니까? 반면에 영으로는 이라는 이 표현은 죽은 그 무덤에서 무덤을 깨치시고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베드로의 어법이 영으로는 푸뉴마티,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진짜 이유가 그러면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 견뎌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뿐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역이 끝이 나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버리신 그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고난받을 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예수 못 믿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저는 목사도 안 됐을 거고 저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만일 고난의 끝이 죽음이라면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 실존을 연구해 보니까 딱 그냥 한마디로 인간을 이렇게 실존적으로 규명했죠. 자인은 존재 아닙니까? 주됨, 도대. 인간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 실존 철학자들의 이 인간 이해에는요, 절망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기도 했잖아요. 인간 이 실존 아무리 연구해 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된 것이요 너희가 그를 믿는 그 믿음도 헛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렇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곧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영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근데 이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에 신학적인 엄청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연옥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한때 로마 천주교회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천국에 가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연옥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연옥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간 건 아니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 로마 천주교회가 면벌부를 팔았어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죽은 부모님이나 형제나 어떤 동생이나 가족들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재산으로 이 면벌부를 사며 그 돈이 돈통에 땡그렁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우리 가족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호도했습니다. 연옥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돈이나 어떤 공로나 물질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리예요. 이 복음과 비치되는 얘기죠.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이 뭐냐? 그 얘기도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즉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옥에 가셔서 선포하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20절에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을 배반했던 반역했던 사람들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계속 외쳤다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그런데 끝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시대 가치로 막 살았는데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라. 곧 8명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노아 얘기를 끄집어왔습니다. 그러면서요,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옥에 갇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선포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불순종하다 심판받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곧 베드로의 표현으로 영으로 그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셔서 너희들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은 통보하셨다. 통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보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다리시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반역했던 불순종했던 그 통치자들 맹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통치자들, 그 권력자들, 그 반역자들을 제압하셨다.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는 통보를 하러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앞으로는 혼돈하지 마세요. 근데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 노아 시대의 불순종한 사람들의 얘기를 굳이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끌고 올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에 에녹스라고 하는 이 증언이 있지요. 핵심을 쭉 얘기하면 1세기 당시에 고대 튀르키예 지역은 중동 사람들에게요, 노아의 그 옛날에 노아의 방주가 튀르키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에 노아의 방주가 멈춰 있다. 이 정보 소문이 삼척 동자에 다 알고 있던 그런 땅이 튀르키예요. 지금 거기에 피해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노아 얘기를 왜 끄집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대표적인 사건 인물로 노아 얘기를 끌고 온 거예요.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실례로 노아 방주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저 고난을 무조건 견뎌라? 아니에요. 고난을 받지만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그 우리에게 주님의 우리의 퀴리오스다, 우리의 통치자이시다고 우러러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그러나 데프뉴마티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즉 부활하신 건 뭡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영으로, 즉 부활하신 주님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통보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아주 궁극적인 결정적인 증언을 하죠. 그러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통치자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느니라 했습니다. 아주 쐐기를 받고 있어요.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을 때 무작정 고난받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아쉐레, 이 말은 감탄사예요. 와, 복이 있다. 누가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빈틈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육으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분,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과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다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지난 20세기에 세계 역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신학을 가르친 분이 계셔요. 그리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힌, 그러면서 고난의 신앙과 삶을 가르친 분이 있는데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온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참혹하게 학살했던 이 나치 히틀러의 사단적인 마귀적인 통치를 보면서 그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발견했느냐?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휴리스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대를 보는 시각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눈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산상수훈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지나간 20세기예요. 크리스티애니티에서 선정한 이 책들 중에 가장 탑 랭크에 있는 그런 이 책인데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히틀러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앙이 절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39살의 나이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본헤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증언처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실천적인 무신론자적인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오늘 말씀에 가슴에 도드라지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드라진 말씀으로 새겨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이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흩어진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보낸 이 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실천적 무신론적인 신앙과 삶을 이제는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길에 악을 마주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겸손함과 주님을 경외함과 선한 양심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거두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과 싸워서 또 고난받을 때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예비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그 인생과 그 삶 위에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